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박상길이라는 나이가 좀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식육점인데, 그 시대는 식육점 하는 이 고기를 잡는 사람보다 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정이 운영하는 푸주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제 고기를 삽니다. 먼저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주거라. 그러자 이 박상길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잘라서 저울에 달아서 한 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반은 이 박상길이를 부르면서 왠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말을 좋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점잖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박상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고 고기를 딱 자르더니 저울에 대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었어요. 먼저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같은 한 건인데 자기 것은 저울에 달아주면서 다른 사람의 이 고기는 저울에 달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양반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야, 이놈아, 얘 같은 한 건인데 저 양반은 많이 주고 나는 저울에서 달아서 한 건을 주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길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손님은 상길이가 고기를 떠줬고 저 어르신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훈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은 흡족해 하시고 바로 그 한마디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까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말고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의인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인이 된 사람에게와 의인의 가정이 된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어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 어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이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친구요,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정말로 엄지쳐가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서 시침이 떼십니까? 어찌 안 해요? 다시,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서 시침이 떼십니까? 또 따라서 하십시오. 한턱 내십시오. 네. 다음 주일날 이점도 장로님이 한턱 낸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내 눈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사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어지간한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았다고 해도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오신 분들 한결같은 간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심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와플 대학,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와플 대학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미역거 장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이제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초라한 집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남들 앞에 특별히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앞에 태산 같은 폭풍이 몰려와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정예병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왕좌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왕좌에서 아들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에게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이 장군이 칼을 빼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하여 책망하고 계신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의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찬송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죽은 것 같아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에게 매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기적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적같이 산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무슨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허망하게 죽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박으면 내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5만 가지 병균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 안에 수많은 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한 세포도 내가 어떻게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에요.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났다 하면서 세상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을 이만큼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다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집에 가면은 우리가 찬송보다도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몹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30여 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몇 년째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삼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포 불백, 마누라도 포기하는 백수.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건강해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 못할까요? 남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뒤에 이 옷을 입으면서 지퍼를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려주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내가 지퍼를 올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무줄 있는 옷 입을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잘 자라주고 이만큼 순종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동을 보아도 감사하고 설을 보아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만 들어가면은 감사보다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출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내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폐를 지켜주시고 내 간을 지켜주시고 내 혈압을 지켜주시니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 입술에 무슨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10평짜리 집에서 산들 100평짜리 집에서 산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네잎크로바 그거 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애썼습니까? 네잎크로바 뜻이 뭐예요? 행운입니다. 여러분 새잎클로바 뜻 뭔지 아세요? 와, 여러분 참 똑똑하시네요. 새잎클로바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네잎클로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새잎클로바를 꺾어버리고 밟아버립니까? 행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꺾어버리고 행복을 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내가 감사하고 살면은 행복인데 그 행복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 행복을 모르고 우리는 행운만 찾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평소 바쁜 일상 가운데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그 감사 제목들을 한번 거기다가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감싸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심을 내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